시드니 어떤 교회 목사가요, 교회 성합차를 운전해서 교인들과 또 그 사모를 태우고 어디 먼 곳으로 다니러 가는 길에 주유소를 들렀습니다. 기름도 넣고 잠시 쉬었다가 화장실도 들르고 커피도 한 잔씩 하고, 그리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없더래요. 그 목사 사모가 차 안에 없었습니다. 아까 그 주유소에 그냥 두고 온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인데요, 그 목사 그날 이후로 꼼짝 못하고 지금까지 잡혀 산답니다. 사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교인 한 사람 두고 온 것보다는 사모 두고 온 것이 제일 낫습니다. 차선입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사모는 뭐 시험 들어도 교회를 안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체로 여행을 하다 보면 종종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없어지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그 사람을 찾느라 마음을 조리하지요. 고생을 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다 탄 줄 알고 떠났는데 미처 타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왕 차 떠난 것 어떻게 하겠어 하고 그냥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알고부터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돌려오던 길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 정도 없어졌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찾고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도 그런 거죠. 그 한 사람을 찾기까지 전체 공동체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남겨진 그 영혼을 다 찾으실 때까지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참 아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나서야,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를 향해 그동안 가지셨던 그 아프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 전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써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로마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어렵게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도요,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써주신 사랑의 편지라, 그렇게 우리가 대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당사자, 연애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남의 사랑 편지를 읽으면 그건 참 어떤 내용은 유치하고요, 그냥 재미거리지요. 막 킥킥거리고 그러는 거죠. 그 의미가 하나도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군 생활할 때 아주 고약한 고참들이 쫄병 편지를 그냥 뜯어봐요. 지금이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옛날 군 생활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쫄병 거는 고참 것입니다. 편지고 연애 편지고 다 뜯어보고 킥킥거리고.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글을 이제 배워가지고 삐뚤삐뚤한 글자로
또 그림도 그려놓고 자기 부모에게 카드를 써 보냅니다. 남이 보면 그건 참 우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에게만큼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보낸 편지를 사랑으로 읽으면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성경을 배워가시면서 사실은 성경 곳곳에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9장, 10장, 이 11장도 유대인의 구원을 비롯한, 반드시 유대인의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아, 유대인의 구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너무 우리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고하고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경험, 상식, 이런 걸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자꾸 우리식으로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의 인생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을 청량하지도 판단치도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혜로, 우리 계산으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올 때, 이 해결의 기미조차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신앙의 특권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귀한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답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이 캄캄해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때를 만납니다. 진퇴양난이죠. 첩첩산중이죠. 가도 가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넘어도 산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성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꽉 막힌 장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꼭 닫힌 문을 활짝 여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공산주의 벽을 사람들이 철의 장막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공산주의 장막이 영원한 철옹성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장막이 거쳐지지 않을 것처럼. 그런데 그 문도 하나님이 여시기 시작하시니까요, 10년 안에 공산주의 기둥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영적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세계가 있습니다. 진짜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세상을 올려다 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지요. 선지자 엘리사 사는 성 전체를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엘리사의 종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때 엘리사의 말이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그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 종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 군대,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그때야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자고 나면 미사일을 쏘고 또 한 며칠 있으면 또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또 미사일이 더 멀리 가요. 더 큰 놈을 쏘고 이제는 잠수함에서도 미사일을 쏘고 엄청나게 뭐가 실력이 느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저 죽는 일입니다. 저 할아버지, 아버지에 되면 2배, 3배로 더 미친 것이 자꾸 제 심판을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뭐가 아주 단단히 눈에 씌인 것이지요. 굉장한 것을 이룬 것처럼 의시되고요.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주 우습게 봅니다. 얼마나 그걸 우습게 보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놈이 지금 그 놈인데, 이번 주 호주 신문에도 보니까 김정은이가 막 사치하는 그거를 다 까발려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친 놈이 자기 세상에 딱 갇혀가지고 그렇게 의시되고 굉장한 것을 이룬 것처럼요 과시하고 자기 세상에 딱 갇히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세상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진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짜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하는 눈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 모시고 가던 제자들이 탄 배에 큰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은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민하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광풍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능력을 만나는, 그 광풍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길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지혜의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그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오면서 도무지 인간 지혜에는 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돌이켜 구원 얻는 인간적 기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얻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부요한 그 지혜에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봄으로 갖게 된 확신이, 그래서 지금 자기 이스라엘 종족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세 장의 말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여기 우리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여기 만물 속에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요, 찬송이요, 간정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드러나 있는 현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만물을 진짜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만물의 섭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밀이 다 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애가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패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편을 들고 내 손을 들어준다고 우리가 이기는 자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들어주실 때라야 우리가 진정 이기는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친히 증거하심으로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을 고쳐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고쳐야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안 되면 그냥 안 된다 그러고요. 네, 텄다 그러고 뭐에 근거해서,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거든요. 네, 뭐에 근거해서
말씀을 믿으십시다. 신앙에 근거해서 생각도 하십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도 하십시다. 이 땅을 살기에 이 땅의 것과 땅의 사람들, 땅을 안 쳐다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순간순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어 사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만물이 주의 손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 다스림, 절대 주권을 순간순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찬송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